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워가는 교회라 그런 주제로 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대반은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 가야만 할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대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서대반은 평신도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아주 귀감이 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서대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이 서대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점차적으로 자라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가면서 철이 들어가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이런 분입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사역을 아마 잘했을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서대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백성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귀하게 역사하신 그런 일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당시의 사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은 학문을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지식도 풍성히 가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서대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등통한,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깨뚫어 보는 이런 그 성경 지식이 풍성한,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외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서대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팍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이제 소리내서 읽습니다. 서대반은 시작. 서대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당신의 얼굴만 봐도 뭐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볼 때에 다 천사의 얼굴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런 사회가 참으로 복된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한번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표정을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돌아가신 그 황 박사, 황수관 박사, 그 웃는 폼만 봐도 우습더라고. 그걸 좀 연습을 저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남은 땅 위에 한평생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희락이 얼굴로 표현되어져서 서대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서대반이 당면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대반을 모함하는 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대반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서대반이 고친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해를 하게 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내 입 밖에 내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재판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잘못 결정이 되어지면 사형 언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대반이 그런 환경에서도 서대반의 얼굴을 이 재판관들이 쳐다보니까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변명해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대반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서대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게 되면 화가 치밀게 되어 있어요. 열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서대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다. 성령에 충만한 결과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많이 있지만도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한 6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읽은 본문, 여기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정말 구약성경에 능통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 몇 문장으로 창세기 50장 전체를 딱 요약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17절로 41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에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42절로 44절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훈련했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45절은 요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이 46절에 47절인데 사무엘 하에서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켰다.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성전을 못 오가면은 이거는 사형이에요. 그래 스데반을 일컬어서 성전을 못 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마련케 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분이 48절에서 50절인데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늘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늘 임재해 계시옵소서. 어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알곡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51절로 53절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제사장 서기관들,
공의 어원들을 행하여 신랄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이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말에 경청을 해왔는데 왜?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자기 역사에 대한 얘기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역사 듣는 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그거 보다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빠져들어요. 히브리 민족이 자기 역사 얘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데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다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적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54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회개해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이를 갈게 되면은 이건 망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해서나 공동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려지거든 이를 갈지 말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장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쩌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를 갈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55절로 60절까지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7장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첫 부분에 해당하는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2절로 4절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서대반이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하란 땅에 거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큰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의 발견의 물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 벌써 수세식 변소가 있어요. 화장실이, 목욕탕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당시의 문화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 살아오신 분들은 목욕탕 가려면은 내과에 갑니다. 전부 다 수세식 변소 없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이건 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이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오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그런 거 없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를 불러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해서 온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에 오셨고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맞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 천국 들어가겠나? 내가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서야 어찌 구원받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이 아셨고 선택하였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회개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만나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자 만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물과 우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오면은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불러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변화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고향도 친척도 소유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다 따라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은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 만나요. 환상을 통해서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림과 둠빔 같은 이런 하나님이 정한 기구를 통해서도 만납니다. 때로는 음성으로도 만납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에 현현 찾아와서 만나줌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 눈을 들어 보니까 이 범상한 사람들이 아주 범상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영접해 드리는데 그 중에 둘은 천사입니다. 한 분이 하나님이 현현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브라함 시대처럼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일?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한평생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다 불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준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붙일 땅도 한 평 안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갔어요. 137세가 될 때까지 52년간을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발붙일 땅 한 평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127세가 되었을 때에 죽었어요. 장례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자기의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소유로 사요. 그러니 52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겨우 땅 한 평 얻었는데 그것도 평지 농사 짓는 거 아니고 굴,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5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줍니까? 뭐 52년 사는데, 물론 이제 25년째 되는 나이에 이삭을 하나 얻었습니다. 딱 이삭 하나 약속대로 얻은 것 뿐이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멀리를 내다보고 살다가 죽었다. 현재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보았다? 한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냐면은 내 여기 뭐 한 며칠 머물다 갈 거니까 다른 거 뭐 안 해요. 그냥 막 간단하게 준비가 이래 살다가 가는 이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나그네처럼 삽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집을 짓되 아주 그냥 견고한 이런 집을 지어야지. 텐트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야곱 때까지 손자와 더불어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 그렇게 많이 가지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위에 물질을 쌓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 문제로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련 없이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도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아닌 것,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현재 땅 한 평, 자기 발붙일 땅 한 평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따라합시다.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를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지만은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다가올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 너무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아브라함 단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다 이루어졌다고 서대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품에 이삭을 주어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우리의 조상들을 낳았다. 모래알같이 많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했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 다 이루어졌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는 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분입니다. 망하는 것을 잘되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제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어찌해? 그건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합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은 그 자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부모 떠납니다. 해외 동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라의 아들 되어가지고 밤낮으로 쫓겨다니고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면은 공부 조금 못해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믿음의 큰 역사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것 몇 가지 있어요. 해봐라. 힘든다. 물론 그렇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힘들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눈을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금 시원찮아 보여도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를 보세요.
의인의 후손이 많은 법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선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일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깊은 세계로, 비밀의 세계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